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 복음서 기자들의 기록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또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마치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광야에 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다 같이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을 아무런 신적인 능력 없이 너무나도 평범한 집안에 또 맏아들로 자라나시고 자라나신 예수가 이제 요한의 세례를 통해 이 땅에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죠. 그것이 저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거고, 그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들리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 라는 음성이 들렸죠.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이 구속의 사역이 그 리뎀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의 그냥 일인적인 사역이 아니라 각가지 캐릭터를 가지신 성삼위 그 하나님의 연합적인 그런 사역이 구속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 했던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나눠보면 성부 하나님은 마치 그 셀러라이 시스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신 바라보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도우시는 역할을 하셨고,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장 사역을 통해서 온몸으로 십자가 지시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의하면 요한에 의한 세례식이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사역을 움직이시는 모습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읽었던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이 부분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led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했는데, 반면에 마가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셨다.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조금 더 이렇게 성령께서 이 사역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뉘앙스가 좀 어떻습니까? 뭔가 훈련시키신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공생애를 앞두고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려 나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하필 여러 지역도 많은데 하필 왜 데저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몰아가셨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이 복음서 내용 중에 저는 마태의 기록을 한번 참고해 봤는데요. 자, 마태복음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는지에 대하여 마가와 누가가 기록했던 기록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갔더니 마귀를 만나고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즉 일부러 처음부터 작정하고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왜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이 학교에 갈 때, 학교에 가면 시험을 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가는 것하고, 학교에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을 칠 수가 있다,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저는 전자에 속했는데, 전자 같은 학생은 누구예요? 시험을
그냥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시험을 친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후자 학생은 시험 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시험을 쳐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가짐은 공부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시험을 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이게 나올 수도 있겠다. 다 이렇게 요점 정리하면서 요약하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선생님이 책 덮어 지금 시험 칠 거야. 그래도 그 시험 있는 줄 모르는 학생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올 것이 맞구나 하고 시험을 치겠죠. 그러므로 애초부터 학교 다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다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같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 전에는 삶을 살다가 정말 원치 않는 만나기 싫은 이런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심하게 재수 없다 그러고 또 운이 없다 그러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목표의 법칙을 이렇게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은 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닥쳐오면 대개는 당장 알아차려요. 이게 시험이네. 그렇죠?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방 감이 오죠. 시험이 오는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깃발을 세우고 기도의 골방을 예약하고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같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금 나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시험과 타협하지 않고 시험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몰았다는 뜻은 뭐예요? 거기 광야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 주는 이 마귀 사탄이 우글우글하고 득실득실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알고 일부러 광야로 예수를 몰아가신 거예요. 이제 이곳에서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3가지의 시험을 받죠. 그런데 이 3가지 안에는 정말 우리 인생들이 평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시험들을 다 대표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한번 하나하나 볼 텐데요. 첫째는 어떤 유혹의 시험이었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죠. 40일을 예수께서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신 분께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금식을 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통해서 시험을 주려면 금식하기 전에 시험을 줘야 됩니까? 금식하는 중간에 시험을 해야 됩니까? 금식 후에 시험을 해야 됩니까? 뭐예요? 금식하는 중간에 음식을 주고 먹어볼래? 이런 것이 그거잖아요. 예? 음식 냄새를 풍기고, 그죠? 자, 근데 마귀가 언제 이 시험을 예수님께 했는지 한번 보셔요.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 자.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날수가 다함에 무슨 뜻이에요? 40일 금식이 끝났다는 뜻이죠. 끝났는데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어떤 음식이라도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드실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귀가 금식 끝났는데도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는 거. 좀 웃긴 이야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예수님께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금식 끝났는데 먹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돌 가지고 뭐라 그래서 조금 이상할 뿐이지. 자, 그러면 마귀가 이 타이밍 놓친 거예요. 금식 하시는 줄 알고 왔는데 이미 금식 끝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마귀가. 이런 마귀는 타이밍 잡는 천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 흑점이 생기고 언제 믿음의 구멍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알고 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타이밍을 놓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진짜 시험이 되려면 금식 중간에 쳐들어오고 또 돌을 가지고 올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을 다 만들어서 예수님 코에 갖다 놔야지 이게 진짜 유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돌을 가지고 살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시험, 마귀에게 시험 받은 게 아니죠.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액션을. 이건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게 아니죠. 그쵸? 시험을 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 음식 다 끝났는데 음식 만들어 먹으면 그건 무슨 시험이에요? 보기에 시험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맞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음식에 관한 시험이 아닌 거였어요. 그럼 뭐예요? 음식을 가장한 시험인 거죠. 음식을 가장해서 마귀의 말을 듣게 만들게 하는, 마귀 아주 정말 수단이 높은 그런 함정이 있는 그런 유혹이었던 거죠. 이거예요. 일부러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꾸민 거예요. 금식 끝났는데 딱 와가지고 돌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수고했어. 그러니까 그 받은 능력으로 하면 당신의 능력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혹 할 수 있죠. 우리가 40일 금식하셨다는 목사님들 보면 되게 능력들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막 병자들 막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을 발휘하시거든요. 그러면 40일 동안 이런 영적인 능력을 받으신 분은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타이밍을 인간들은 우리 많이 빠져요. 그게 그 유혹에 많이 빠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막 와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능력이 있네 막 이런 거거든요. 그건 똑같이 지금 일부러 타이밍을 놓친 것처럼 가장해서 예수님 앞에 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능력을 보여봐야 거거든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정말 고단수예요. 자, 여러분, 그 다음 시험부터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마태복음 갑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산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 지금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에 관한 걸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라는 그런 쇼해보라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많은 그 성전의 꼭대기에서 번지점프 하듯이 그냥 그대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뿅 하고 나타나서 안전하게 너를 착 붙들어서 땅에 도착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는 것. 여기에도 사탄의 함정이 있어요. 사탄의 말이 너무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아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그 죽으면 안 되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살려야 되니까 정말 그럴싸하게 들려요. 왜 또 그럴싸하게 들리냐면 이 말이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어떤 말씀이었죠? 기억나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시편 91편에 암송했잖아요. 그 구절이거든. 그 마지막 구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구절을 코테이트 한 거거든요. 지금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모든 길에서 천사들이 지키게 하실 거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실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그 구절을 왜 인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인용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실제로 거기서 뛰어내리면 진짜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뿅 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붙들어 줄지 안 줄지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라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만약 이 말대로 되면 자기 말이 맞는 거고, 만약에 이 말대로 안 되면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인 거죠. 이 함정인 거예요, 이게. 자, 다음 시험도 계속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국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마귀는 정말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시꺼먼 그의 본색을 예수님 앞에 자기도 모르게 드러내버린 거예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본세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죠. 그런데 마귀가 하나 까먹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비록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몸이지만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즉, 온 우주와 천하를 창조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말씀 한마디에 모든 자연 만물이 순종하게 만드는 탁월한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마귀가 자칫 살짝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천하 만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 주인에게 누가 그것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대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시험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이제 곧 볼 건데요. 한번 정리부터 해볼게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내놓았던 이 시험은 세 가지가 다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마귀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만약 한 가지라도 거기에 뭐 동요를 하거나 뭐 협상을 하거나 그 뭐 어떤 리액션을 하셨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망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에게 지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공생의 전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지 알려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 노하우를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절트라고 말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수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또 헬라어를 한번 볼 텐데요. 뭐 어렵진 않아요. 짧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근데 원어로 보면 이 구약의 광야와 신약의 광야 그 의미가 좀 달라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됐는데요. 뭐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는 미하고 또 바라라고 하는 그 말하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합성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거예요. 그곳으로부터 바라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광야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으로부터 말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잘 기억하시고 신약의 광야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고독하고 또 메마르고 황량하고 또 외롭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광야와 신약의 광야 이 뜻이 서로 컴바인 되면 합쳐지게 되면 어떤 뜻으로 해설이 될까요? 이거겠죠. 에레모스, 미드바르. 이걸 이제 직역하면 고독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황량한 곳에서 말씀하시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광야의 의미를 이렇게 합쳐보면 고독하고 황량한 곳에서 말씀이 들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곧바로 at once 그랬죠. 곧 급히 몰아가신 것이 광야였죠. 광야에서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즉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메마르고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고독하고 너무나도 황량한 상황을 40일 동안 예수께서 홀로 경험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독하고 외롭고 황량하고 배고프고 메마른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에레모스 미드바르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 고독한 곳에서, 그 외로운 곳에서, 그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왜 마귀의 시험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길 수 있으셨는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40일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말씀으로만 훈련받으신 예수님께 마귀가 자기 딴에는 정말 머리를 쓴다고 이런 트랩도 만들고
또 상황에 맞게 계략도 치밀하게 꾸며서 왔지만 이미 40일 동안 미드바르의 훈련이 끝나신 예수님은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꼼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는 장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시험이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그것도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들어 줄 거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기록되었을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네가 인용하는 것은 거짓이야. 이것이 참이지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이 맞는지 거짓인지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뜻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였어요?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넣어줄게 이거였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지금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그 사탄이 예수님께 게임이 안 되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까먹고 이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 꺼져버려. 꺼져버려. 야, 고작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나한테 지금 달려드냐? 꺼져버려.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뭘 말씀해줘요? 우리가 어떤 마귀의 유혹도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있으면 보인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보여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근데 어떨 때 보면 이것은 정말 웃긴 시험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하셔요. 꺼져버려. 할렐루야. 예, 쉽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만 이 미드바르의 훈련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미드바르의 훈련을 받으셨는데요. 모세부터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 이집트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 사막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살아요. 40년을 그냥 무명으로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픽업되어서 이집트로 다시 가죠. 양을 치다가 우연하게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탔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신기해서 갔는데 거기서 모세스 take off your sandal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거죠.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그러면 누굽니까? 불의 선지자는 불의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을 다 불을 내려서 죽게 만드는 그죠? 이 엘리야가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그 악녀 중에 최악녀 그 이세벨이 너 잡으면 죽는다. 이 한마디에 그 능력 많은 엘리야가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세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I'm done. It's over. 이제 끝이다. 내 생명을 가져가세요 하는 이렇게 좌절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이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와서 떡 주고 막 오르만지고 달래주고 하다가 세미한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 저기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남아있어. 착각하지 마. 일어나. 한 거예요. 어리광 부리지 말고 일어나.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일어나죠. 일어나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제자로 이제 삼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세대가 바뀐 거예요. 다윗도 아무 죄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죠. 뒤에서 막 창 던지고 칼 던지고 막 쫓아왔잖아요. 죽이려고. 그 다윗이 할 수 없어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광야 도망가서 도대체 내 신세가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왕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내 신세가 이게 뭐냐. 광야에서 정말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 영감을 얻어서 거기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좌절했던 곳에서 시편을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편을 쓰면서 여러 가지 시편을 쓰다 보니까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맞네.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복받는 자야. 라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세 사람들이 광야의 경험을 했지만 그곳에서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났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광야로 비유하죠. 이 세상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시를 써도 광야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광야는 우리 삶에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시험이 많고 또 가장 우리를 흔드는 이런 유혹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죠. 켄 가이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광야에서는 우리 원수인 마귀는 가장 무섭고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가장 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악한 마귀와 사탄은 이 광야에서 득실득실한 거예요. 이 성경 문만 나가면 어떻게든 우리 코 깨려고 지금 막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예수 부인하게 만들려고 지금 뭐 밖에서 지금 전략 짜고 난리가 아니에요. 내가 차 타고 가는 사이에 시험 줘서 싸우게 만들어야지. 오늘 은혜 받아도 다 까먹게 만들어야지. 지금 밖에서 다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말 그대로 득실득실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게 지금 마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졸개들, 마귀들이 주름잡고 있다니까요. 진짜 속된 말로 진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부인하게 만들려고, 이 말씀 덮어버리게 만들려고, 이 말씀 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만들려고,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막 넘어뜨리고 정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광야에서 그와 싸워야 하는 우리는 이 사탄에 비해서 정말 상대가 안 될 만큼 정말 약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급히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해서 내모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의 대표로, 인간의 대표로 지금 본보기로 서 계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는 거 보고 잘 배워, 이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 하면 돼.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매뉴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헤드, 교회의 머리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느냐 하면 바로 이 세상, 이 광야 한가운데다가 이 교회를 딱하니 세우셨다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세운 것이 아니라 허벌판이 마귀가 득실득실한 이 광야 한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딱 하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하신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양육을 받을 곳으로 이 광야보다 최적화된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다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잖아요. 또 훈련을 받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이 바이블 타임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받는 이 양육은 여러분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도 매뉴얼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받았다고 나쁜 신자가 좋은 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양육 좀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올바른 신자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을 읽은 것 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은혜를 받는 것, 아, 나는 정말 내 착한 신자, 올바른 신자가 되었구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이론만 받은 거예요. 이론만. 예전에 듣지 못했던 이론을 받았으니까 색다른 것을 경험했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양육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연단되는 것은 어디냐면 그 매뉴얼을 이제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 여전히 있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시험이 올 때 이 매뉴얼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것이 이 기능이 옳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가 참 신자, 올바른 신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 들어가서 이 시내산에서 40일 머물면서 이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받았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매뉴얼이 주어졌어요. 이제 이 매뉴얼만 생각하면 가지고 살면 이 광야를 무난히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세컨 제너레이션을 제외하고는 달랑 두 사람뿐이 없어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뜻이죠. 왜 그랬을까요?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들이 다 숙지하고 있었지만 이 광야의 험한 상황 속에서 이 매뉴얼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매뉴얼대로라면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적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뭐예요? Fix your eyes to the Lord. 오직 하나님 앞에 너 눈을 딱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였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면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또 뭡니까? 메추라기 떼를 데리고 오시고 독사에 물려서 죽어갈 때 지팡이 위에 세우는 이 금으로 쇠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낫겠다 이런 매뉴얼을 주셨는데도 그거 안 쳐다보고 나는 이제 죽었어 하고 진짜 죽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 그렇게 매뉴얼을 들고 있으면서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뉴얼을 작동을 못 시킨 거예요. 계속 이 오작동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광야를 자꾸 보니까 아 이건 뭐 만나도 매일 내리고 목마르면 물도 있고 하는데도 아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평하게 되고 더 원망하게 되고 죽겠다 그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난리를 친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매뉴얼 손에 들고 다 죽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에레모스 믿으라. 뭐예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살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매뉴얼인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장소와 환경이 달라졌을 뿐 광야라는 무대는 똑같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 광야, 신약 시대도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도요 다 알 것 같죠? 시험도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외롭습니까? 마음이 황폐합니까? 삶이 걱정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삶이 좀 두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먹을 것도 없고 초췌해지고 점점 두려워지고 무섭고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마음이 편하다고 하면 그거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눈물 납니다. 저도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물이 나고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면서 벌써 나이가 이렇고 자녀들은 자라나고 이런 생각에 갑자기 막 어깨에 막 짐이 눌러질 것 같고 눈물이 막 흐르고 그렇다니까요.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번 이상씩
그런 감정이 우리를 엄습해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 해피한가요? 신나는 뭐 예능 프로를 봐도 그때뿐이에요. 잠시 뭐 웃고 막 즐겁하다 보면 또 허무해지고. 우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런 감정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와요. 왜 그래요? 우리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 있지만 영원히 외롭거나 영원히 메마르거나 영원히 우리가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에게 쫓겨서 들어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을 기록하면서 기력을 회복했던 그 다윗과 같이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고백했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주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 광야이지만 외롭지 않고 홀로 고립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곳에서 계속 주의 음성을 듣는데 외로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안 들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니까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눈에서 떼지 않는 사람은 광야인데도 금방 그 외로움, 고독함, 좌절감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고 삶에 희락이 있다고 말하고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고 불평 물러가, 감사가 나오고 슬픔 물러가, 좌절 물러가, 예? 용기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며 눈에서 막 기쁨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지 이해하세요? 떡만으로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광야에서 버틸 수 있고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인내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에 살지만 많은 시험이 있고 마귀들이 득실득실 되지만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시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주셨어요. 아니 매뉴얼이 아니라 answer sheet, 답안지를 우리 손에 탁하니 넘겨주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매뉴얼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빠져서 쓰러지면 얼마나 하나님 주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억울해하시겠어요. 내가 너희들 그런 꼴 보려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매뉴얼을 들고 마귀의 시험을 정확하게 쳐다보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만 우리가 정말 리필만 하면 마귀의 시험 따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이 딱 왔을 적에 진짜 이 정도 레벨 가지고 나를 시험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겠다. 용기 있게 선포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요. 여러분 스스로 강한 척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열악한 광야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광야의 의미를 오늘 배웠으니까 그 광야의 의미가 뭔지 헬라어, 히브리어 두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광야에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그 매뉴얼만 붙들면 마귀의 정말 수백 가지의 시험도 능히 다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지막 부를 찬송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너무너무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찬송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의 음성 듣고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약속하는 의미에서 찬양하겠습니다.